네, 우리 교우들께서는 잘 느끼실지 못할지라도 또 저로서는 오랜만에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게 돼서 굉장히 뜻이 깊고 또 굉장히 기쁩니다. 그동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모든 교우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 아픈 것을 통해서 한 70일 정도 되는데, 첫째는 그 안식이라는 걸 경험해 봤습니다. 신방도 가고 여기저기 다녔어야 될 텐데 집에나 교회만 가만히 있으니까 시간이 많았어요. 또 시간이 많으면 뭐 하겠어요? 주님을 묵상해보고 말씀을 깊이 새겨보는 것입니다. 그게 안식의 계기가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지체의 소중함. 제가 다리가 아픈데 아프지 않은 다른 지체까지도 시간이 흘러가니까 아픈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생명유기체로 비유를 하셨는데, 아픈 지체들을 위해서 특별히 내일인 양, 내가 아픈 양, 그리스도의 상한 심령을 가지고 기도하고 돌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든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 너무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말씀 받기 전 믿음의 식구들과 잠시 교제하십시다. 형제님, 자매님, 깊이 사랑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제가 7월 1일 날 다쳐서 지금까지 완전한 회복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병상에 있는 동안 가장 많이 이렇게 또 보다 깊이 생각해 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 교계와 세계 교계도 예외는 아니고요. 영적으로 볼 때 치명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원래 문제가 많은 것이 우리 인간이고 인간사입니다만, 영적으로 볼 때 너무 큰 문제를 앓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 어떤 문제입니까? 무슨 문제입니까? 이렇게 물으실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만 놓고 볼 때요, 이렇게 신학자들과 바이블 스터디 그룹, 그다음에 수많은 명절을, 책들의 홍수시대를 이룬 일이 일찍이 없었어요. 엄청납니다. 기독교 백화점 보면 내노라는 신학자들, 분야별로 자기 전공을 해가지고 학위를 받고 귀국한 그 학자들이요, 그 수가 엄청나요. 그리고 교회마다요 바이블 스터디 그룹이 넘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가 믿는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는 없다. 이렇게 아마 분별력을 가지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그 지식이 깊고 풍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성이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십자가도 다 알고 믿는다고 해요. 부활도 나 다 알고 믿습니다. 그런데 정작 십자가와 부활의 첫 열매를 쓴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적이고 개인적인 인격적 관계는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십자가나 부활을 아는 것이 곧 믿는 것 아니겠느냐고, 또 그것도 믿어졌고 그렇게 말씀하실지 몰라도 아직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주님과의 관계는 미약하거나 아니면 관계 자체가 없다. 이렇게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믿을 때를 생각을 해보거든요. 주님이 저를 찾아와 만나 주셨을 때, 그 이전에 물론 저는 모태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주일학교도 다녔습니다. 중고등부, 청년부 활동도 하고 어른들로부터 참 믿음 좋다는 그런 평가, 인정도 받아서 학생신앙운동 위원장 같은 것도 했습니다. 제가 소개했던 그 교회 학생신앙운동은
주일학교 교사의 수가 그 당시에 수백 명이었어요. 전국 각지에서 어떻게 하면 주일학교가 저렇게 부흥할 수 있을까? 그것을 벤치메이킹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었거든요. 근데 그런 큰 교회에서 목사님께도 인정을 받았고 또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어요. 제가 잊을 수 없는 것이요. 제가 대학교 졸업 무렵 제 모교에서 제가 이 집회를 하는데 강사 중에 하나였어요. 아직 어린데. 근데 그 집회가 끝나고 난 다음 도지사한테도 가서 복음 전하고 시장님한테도 가서 복음 전하고 굉장했어요. 그래서 11시 예배 한 10분 전, 20분 전 되니까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앞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회가 끝나고 난 다음 당시에 그 옛날에 그 교회가 장로님이 24분이거든요. 근데 장로님들하고 또 교역자들, 담임 목사님, 총회장 지내시고 교계의 큰 어른이신데 다과회를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그 담임 목사님께서 하필이면 저를 지명해서 평생 기억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직 어린 사람이 저를 지명해서 충고를 하시겠다니. 무슨 충고를? 그분은 대쪽 같은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정말 큰일 났구나. 그러고 있는데 그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양경훈 군은 그가 모시고 있는 김중근 목사님을 능가할 만한 영감과 또 어휘 구사력과 정말 뛰어난 영성을 가지고 있다. 이번에 보니까 단지 우리 교회 학생신앙원도 2연장 정도가 아니라 정말 기대가 된다고. 근데 평생 살면서 잊어서는 안 될 충고를 하나 하겠다고. 그러니까 말을 천천히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말이 너무 빠르다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가운데 있다가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거든요. 그 전에 교회 안 다닌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 안 한 것도 아니고 십자가나 부활을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에 관해서 안다는 것이 주님과 관계를 맺었다는 의미는 아니더라 이 말이죠. 주님이 저를 찾아와 만나 주셨을 때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요. 그리스도 이전과 이유가 저게 뚜렷한 거예요. 비교를 해보니까 정확히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모태신자였고 주일학교 잘 다녔고 성가대도 했었고 또 심지어는 주일학교 15명 이렇게 인계받아가지고 75명으로 부흥시켰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저를 찾아와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을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기 이전은 주님과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종교인으로서는 훌륭했어요. 참 훌륭했습니다. 새벽도 깨우고 새벽기도도 지켰고 그리고 토요일이면 주일학교 제자들 나오라고 그래서 공원으로 어디로 시내로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예수님 말씀, 성경 말씀도 전해주고 종교인으로서는 아마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근데 주님이 찾아와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니까 지금까지는 주님과의 관계가 없었다. 예수님에 관해서는 너무 잘 알고 있었지만 주님과의 그 사적이고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그 관계의 전무 이걸 절실히 느끼고 지금도 제가 긴가민가요. 그럼 그 이전에는 구원을 받지 못했단 말인가? 여기에 대해서 저는 답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구원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 이전에는 구원이 없었다 한다면 지금 한국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 다 구원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그래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나면은 미심쩍어요. 그 확실성 있게 말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저희 교회에서 어떤 지식이나 교리나 신학적인 차원이 아니고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정확히 만나가지고 그리스도 이전과 이유가 분명하도록 이 복음을 실천적 차원에서 실제적 차원에서 실제적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제 자신이 경험한 바니까
과거에 주님과의 관계에서 첫사랑에 푹 빠졌을 때 그때를 다 기억해내면 그때 내가 어떻게 살았던가,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예수님을 알고 믿어지게 됐고 십자가나 부활이 믿어지지 않아요? 그때 굉장한 감격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막 외쳤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만났노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다. 내가 부인하고 대적하고 핍박했던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죽음으로써 끝난 줄 알았는데 다메섹 도상에 나타나신 거예요. 정오의 해같이 강한 빛이 그를 내려쬐일 때 거꾸로 졌으며 주여 누구십니까 할 때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부활하여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대면해버린 겁니다. 주님과의 그 만남이 얼마나 심오해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한 거예요. 요한신학도 마찬가지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이 얼마나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에서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이 거듭난다는 생경스러운 체험, 고엽나무가 변해 당감나무가 되는 거예요. 전제론적 변화인 겁니다. 이 변화가 있어야만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문제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주님과의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주님에 관해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유창하게 잘하는 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과 관계를 맺었느냐 안 맺었느냐, 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지난주에 당신은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영접한다는 말씀이요, 주님과 개인적 관계를 맺는다는 관계. 그래서 지난주에 인용했던 성경 본문이 어딘지 아시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주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어요. 참 이상한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Behold. 대단히 중요한 말씀 하시고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 문은 뭐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의 문이라는 걸 아실 수 있었겠죠. 우리가 살던 아파트 문이라도 좋아요. 누가 와서 문을 두드리시는 겁니다. 전도자를 통해 이런 말씀을 통해 문을 두드리세요. 그래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이 먼저 행동을 개시하신 거예요. 사랑스럽게도 은혜롭게도 그분이 나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 겁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나사렛 예수다. 문을 열어다오. 주님 어서 오십시오. 알고 보면 내가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했습니다. 마음의 문을 확장 열어요. 문을 여는 것은 납니다. 그러나 먼저 나를 찾아와 주신 분은 주님이셨고요. 그래서 마음의 문을 확장 열면은 그 다음에 주님이 또 하시는 일이 있어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따라서 해볼까요?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분명히 마음의 문인 것 같아. 그 문을 열면 내게로 들어오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신 분은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신즉 시건치 아니하시니라.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요,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1.1핵도 폐하된 거 다 이룬다. 그렇게 신실하신 분이에요.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정말 놀라운 말씀이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실 뿐만 아니라 뭐 한다고 그랬죠?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더불어 먹는다는 이 용어가 가지고 있는 이 친숙함, 이 친밀감, 한 상에서 너냐 나냐 하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교제를 하면서 엄청난 친밀감을 느끼면서 음식을 나누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안식일 저녁 때 식사는 보통 4시간 걸려요. 가족이 자리를 같이 해가지고 예비일 날 준비한 음식을 나누면서 자녀들은 묻고 어른들은 답하고 어른들이 자녀들의 신앙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 생명을 책임지는 거예요. 이 돌들이 무슨 뜻이뇨? 하면 다 대답해줘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다 대답해 줘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 대답해 줬어요. 근데 4시간 동안 자리를 같이 해서 식사를 나누며 친밀감 있는 교제를 나누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요한복음 15장은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완전히 하나 된 교제의 일치. 요한일서 1장에 보니까 우리의 교제는 성부와 성자와 함께하는 사귐이라. 하나님이 임하시고 또 아들이 함께 하시는 기이한 교제. 그래서 라틴어로요. 원래 교회를 생크트럼 커뮤니티요. 성도의 교통의 교제라고 그랬어요. 교제. 코이노니아. 많이 들어보셨죠? 코이노니아. 근데 우리는 그 정말 아름답고도 거룩하고도 그 위대한 유산을 몽땅 다 잃어버렸어요. 관계성도 단절돼 버렸습니다. 교회에서도 진정한 교제의 일치를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그거에 가장 중요한 게 문을 열어 그분을 영접해 드리고 나의 마음의 중심을 내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의 왕자를 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중심을 차지하고 왕자를 차지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아요? 믿어지는 것은 비로소 주님과 사적인 관계를 맺는 것으로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인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에 관해서 잘하는 신학자랄지라도 신학 박사학위를 몇 개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 중심에 계시지 않고 주님이 그 왕자에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이 구원조차 좀 의심스럽다고 말해야 맞습니다. 따라서 존재는 변화되지 않아요. 40년 50년 교회 다니다 아무 변화가 없어. 너희가 나를 향해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 말을 행치 아니하냐. 주님이 탄식하는 대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영적 기도를 하면서 따라서 하라고 그랬지 않아요? 따라서 하셨죠? 진실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쭤봐 이제는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물었을 때 여러분이 뭐라고 답했죠? 내 마음에 계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 이거 그냥 우연히 교회 왔다가 목사님이 하라하니까 마지못해서 했을 뿐이다. 그건 아니고요. 진실한 마음만 있었다면 그렇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주님 아시다시피 인생길이 쉽지 않았습니다. 어떨 때는 암담했습니다. 어떨 때는 죽고 싶었습니다. 현실이 만만치 않습니다. 오 주님, 그런데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다니 내가 확장 열고 기도로 내 안에 오시라고 영접해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이제 들어와 계십니다. 이걸요 아주 신비할 뿐만 아니라 엄청난 생애 최심한 최대 사건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알고 보면 그런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이거 말이 무슨 말인가 도대체. 내 존재를 이렇게 했는데 그 예수님이라면 내 안에 들어오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이해가 불가능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이 눈을 열어 보게 하시니까 그것이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혼자 저는 했었거든요. 사형리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시죠? 지난 시간에 불분명하셨다면 반드시 그 사형리를 가지고 이번 주에 주님과 나만의 허젓한 시간을 내가지고 그 사형리가 제시한 그대로 마음의 문을 열어보세요. 그럼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이것을 꼭 체험하고 경험하세요. 그리고 주님과의 1:1 관계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예수님 영접 기도를 했는데 일주일 지내면서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주님을 마음의 왕자와 중심에 모신 것이 여러분의 생에 어떤 의미를 지니기 시작했습니까? 오늘은 이제 그 다음 단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생각할 것은요. 두 번째 이 생각을 하기 전에 지난 주일에 설교한 거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의 기억을 환기시키겠습니다.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냐. 지난주 본문이 또 한 군데가 있는데 어디죠? 로마서 8장이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을 통해 주님이 말씀했어요. 너희가 받은 것은 이제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다. 양자의 영을 받아. 양자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되었느니라. 인간이요. 그것도 허물같이로 얼룩져서
죄의 삭선 사망이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양자의 영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이 엄청난 실존적이고 현재적 이 존재론적 엄청난 변화. 그러니까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겁니다. 부르짖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소위 제가 입양이란 말로 설명을 해드리지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제 자신이 그것을 체험했으니까요. 스테판이라고 하는 여성이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란 리 스토레벨이 쓴 그 책의 주인공이요. 그 방송을 듣습니다. 야, 저런 분도 있구나.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으면 전화로 스테파니를 연결하고 비행기로 날아가서 약속 시간에 가가지고 스테파니를 인터뷰했겠습니까? 근데 그 스테파니가 어느 나라 출신이라고요? 우리 한국인 여성이에요. 한국인 여성. 기구한 운명이요. 6.25 때요 참전 용사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남의 나라를 구하겠다고. 그런데 참전 용사 어느 남자와 눈이 맞아가지고 거기서 태어난 아이가 스테파니. 호녀라. 당시에는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튀기. 정말 참담한 용어예요. 튀기라는 이 말 한마디 속에 온갖 그 참담한 인생이 다 내포되어 있어요. 잠자리가 없었습니다. 겨울에도요. 그리고 한 끼니라도 밥을 제대로 먹어본 일이 없어. 그리고 튀기라고 해서 남이가 도둑질한다고 쫓아내고 심지어는 돌아가는 물레방아에 때에도 결박지어가지고 돌려버림으로 사방에 상처를 입고 다리 밑에 가가지고 온갖 오빠라고 하는 그 남성들한테 못 당할 짓을 수없이 당해가지고 만신창이가 돼버립니다. 인간이 아니에요. 짐승 같은 새끼죠. 그런데 그가 수용되어 있던 과원에 어느 날 머시라고 하는 미국 선교사 부부 부산에 사역하고 있었는데 방문해가지고 입양을 하는 거예요. 입양. 근데 기적같이 자기가 입양 대상이 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자기를 데리고 가는데 자기는 이제 이 사람 집에 가서 이제 완전히 노예처럼 나를 부리겠구나. 입양이란 게 뭔지를 몰랐어요. 근데 그 집에를 갔는데 새로운 주인이 때리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약을 먹여가지고 상처투성인 육신을 치료해줘. 그리고 목욕을 시키고 새로운 옷을 사서 입히고 맛있는 음식을 공급해줘. 그런 가운데 아래 마을 놀러를 갔더니 애들이 부러워하는 거 너한테는 미국 사람 냄새가 난다고 버터 냄새도 나고 뭐 우유 냄새도 나고 막 부러워가지고 그래서 나도 참 이상하다. 우리 새로운 주인은 나를 때리지도 않고 오히려 약을 먹여주고 옷을 입혀주고 뭐 공주처럼 나를 대해준다고. 야, 애들이 그랬어. 네가 그 집 딸이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내가 무슨 그 집 딸이냐고. 아마 나를 제대로 부려먹으려고 지금 나를 이렇게 대해주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애들이 그 마을 아이들이 그냥 이해를 못해가 눈이 동그래져가 야 너는 그 집 딸이야. 그 집 딸인데 그걸 모르냐고. 근데 번개불처럼 성당처럼 탁 지는 내가 이 집의 딸이 된 건가? 입양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것이 스치고 지나가는 순간 언덕바지 자기 집을 향해 엄청난 속도로 달려 올라갔습니다. 마침 그 선교사님 그 아내가 사모님이 지키고 있거든요. 그 사모님의 손을 잡고 엄마 내가 이 집의 딸 맞아요? 난생 처음 입에서 엄마란 말이 나왔어. 그 선교사님 사모님 입양을 한 지가 언제인데 처음으로 엄마란 용어를 입에 가져본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격해서 애를 끌어안고 그래 너는 내 딸이야. 나는 네 엄마야. 이때 지나간 일을 생각하기도 싫어. 아마 이 선교사님 부부도 지나간 자기의 과거를 알았다면 어느 날 갑자기 발로 차서 쫓아내버렸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왔어. 그런데 그 모든 광어를 덮고 자기를 그 집에 딸로 맞아들인 양딸인 거죠. 양딸. 그게 뭐죠? 입양인 거다. 입양이 양자 되는 거예요. 양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양자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 신분을 새롭게 알았을 때 하늘을 나는 것 같아서 붕 떠다니는 것 같아요. 내중에 그가 예수를 믿고 그 양아버지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한 다음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실 수 있게 되고, 양아버지도 놀랍지만은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지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거, 이것 때문에 너무 감격해가지고 삶이 싹 바뀐 거예요. 그리고 자기 평생을 할 일이 생겼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가지고요, 미국에서 하는 일이 자기처럼 정말 암담한 인생들을 돕는 그 사역을 평생, 그것도 기쁨을 이기는데 감사함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감격을 안겨주려고. 그것이 뭐냐? 입양이다. 양자의 영을 받아 그렇게 된 것이다. 그건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안 되고 오직 누구 힘으로? 양자의 영, 성령님으로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스테파니하고 인터뷰를 통해 그거 알게 된 그 리 스트로비라는 게 좋아요. 에일대 법대, 시카고 총망받는 기자. 그러나 진화론자. 하나님 절대 안 믿어. 예수 믿을 수 없어. 자기 아내가 교회 나갔을 때 저것이 왜 바보 같은 놈들이 다니는 교회를 다니나? 그래서 그 아내를 꺼내오기 위해서 그 교회를 들여다봤어요. 무엇 때문에 교회를 나가나? 자기 아내도 자기하고 똑같이 진화론자였거든요. 하나님도 부인한 자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인터뷰를 통해서요, 그 스테파니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 개인적 관계를 딱 맺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기가 막힌 은혜다, 이건. 그래서 그 책 이름이 뭐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아, 이것이 은혜구나. 나는 그 은혜를 입었다. 그것이 이제 관계를 맺는 지난주까지 설교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이요. 주님이 내 안에 들으셔서 내주를 하시겠죠, 내주. 그래서 이때 우리는요, 우리의 그 그리스도인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내주.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3장 5절. 제가 이 말씀을 암송한 지가 몇십 년 됐습니다. 이 말씀에 많은 부채를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후서 13장 5절, 여러분, 그 한 목소리로 한번 봐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불분명한 분이 아니에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봐라. 그래가지고 확증을 해라.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셨죠? 너무 놀랍게도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를. 버리운 자란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아까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에 가서 보니까 거기도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멸망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버린 자는 부름받아 가면 어디로 가죠? 지옥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게 이렇게 중차대한 말씀이요. 그러면 우리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하고 확증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아주 분명합니다. 여러분은 진실로 기도했다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스스로도 예수님을 영접해 드려서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의 왕자와 중심에 계심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내주예요. 그리스도의 내주. 에베소서 3장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무엇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해 드린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마음을 열었습니까? 열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어디 계시죠? 내 마음에 계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로에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만일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듣고 불분명하다는 걸 느끼신다면, 그래서 사형일을 나누어 드린 거예요.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이게 나가실 때 다시 받아가지고 가세요. 사형일. 그 사형이란 조그만 소책자가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지성인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거예요. 저 또한 그 사형일을 통해 정확히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가 서울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구로공단이죠. 옛날에는 공장에서 일하다가 손가락에 잘려버린 젊은이, 여기를
이렇게 손을 다 이렇게 묶어놨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곧 건드리기만 하면 눈물이 확 쏟아질 것 같아요. 접근해가지고 앉아가지고 그 청년한테 사행리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날은 영접할 생각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착잡한가 봐요. 어디로 갑니까? 고향이 남원인데 남원으로 간다고. 그래서 제가 사행리를 건네줬습니다. 제 주소하고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적어서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영접하지 못했을지라도 고향에 가서 혼자 이 책을 다시 읽고 기도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란다고. 그리고 영접한 다음에 교회 찾아가가지고 제가 여차여차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잘 돌아봐 주십시오. 목사님을 만나 이렇게 인사드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석 달쯤 지냈는데 갑자기 편지가 왔어요. 보니까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딱 보니까 남원이에요. 남원. 아, 그 청년일 것 같다. 그 청년이 토요일 날 저녁에 자기 사랑방에서 혼자 사행리를 읽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영접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있는 대로 마음의 문을 열었으니까 주님이 자기 마음에 와셨다는 걸 믿은 거예요. 믿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의 순전함입니다. 세상에요, 믿을 게 어디 있어요? 다 못 믿어. 근데 주님을 향할 때는, 그 말씀을 받을 때는 믿어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믿었다고. 너무나 감사하다고. 오늘 여기 나와서 우리 교우들께서는 그리스도인의 확신, 믿음에 있는 것 스스로 시험을 해서 확증을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내주를 분명히 믿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분은 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떤 사람이요, 잘 살고 있다가 이장의 통증을 느껴서 병원 가서 진단을 받더니 암이라고 하네. 그리고 회복이 불가능하다. 한 달여 생명이 남았다. 인생을 정리하기를 바란다. 사형선고를 받아버렸네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 사람은 암 선고를 받고 한 달밖에 자녀 생명이 없다는 것을 아는 순간부터 이 사람을 지배하는 게 뭐죠? 암이에요. 암. 잠자리에 들다가도 암. 일어났다가 가다가 정말 내가 암인가? 죽는단 말인가? 밥 먹을 때도 암, 텔레비전을 잠깐 볼 때도 암, 길을 걸을 때도 암, 오직 암을 묵상하고 다니는 거예요. 암을 묵상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얼마나 참담하고 불행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을 확신하게 됐어요. 내주의 확신. 그런 다음 이 사람이요, 잠자리에 들 때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 확인하고, 밥 먹으면서도 확인하고, 24시간을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예수를 바라보자.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내가 한 달밖에 자녀 생명이 없다고 하는데 내가 당신의 말씀을 10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0독 할 때까지 내 생명을 거둬가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그리고 이건 유명인사 싫어합니다. 제가 그 사람 이름을 잊어가지고 인용을 못하는데 현존하고 있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10독을 하고 나니까 놀라운 사실은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봤더니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병원에 가서 진찰해 보니까 암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이란 뭡니까?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얼마나 불편할까. 아니, 내가 살기도 힘드는데 예수님까지 모시고 다니자면 이게 예수님의 눈은 마음의 생각까지도 통찰한다는데 큰일 났구나 이제. 절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을 24시간 모시고 있나라면요, 내 마음이 얼마나 깨끗한 줄 아세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박근혜 심정이라는 전도 책자가 있어서 이만한 책자. 그거 뭐냐, 사탄의 지배하에 있을 때는 내 마음에 미움, 증오심, 염려, 근심, 의심, 온갖 잡동사니 쓰레기로 가득 차 있었어. 불행할 수밖에요. 불행할 수밖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계시록 3장 20절에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고 빛 대신 주님이 안에 탁 들어오는 순간 의심도 염려도 미움도 증오도 다 물러가고 마음이 깨끗해졌습니다. 그
그러고 경험을 해보니까 잡동사니 쓰레기로 가득 차 있을 때하고 주님이 왕자의 모심으로 추하고 더러운 거 지저분한 게 깨끗이 청소될 때요. 비교도 안 될 만큼 충격적인 평안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세상의 조건과 아무 상관없이 이렇게 놀라운 평강, 이렇게 놀라운 행복이 깃들 줄은 누가 알았으랴. 돈이 부럽지 않아. 저도 그걸 경험했거든요. 제가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가지고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늘 인용하잖아요. 아침에도 찬양, 점심 때도 찬양, 저녁 때도 찬양. 그때는 제가 돈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정말 조그마한 하숙집에서 몸을 맡기고 거기서 밥 몇 숟가락 얻어먹으면서 사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나한테 전임자가 물려주고 간 자전거인데 공주라는 도시는요. 자전거만 있으면 20분 내에 어디든지 다 돌아다닐 수 있어요. 20분 내에. 그래서 제가 그렇게 정들고 평생 거기서 살려고 생각까지 했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두시진 않더라고요.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자전거가요. 저 어디 외제차보다 더 좋아서 더 행복했어요. 그렇다고. 네. 아무것도 없는 사람. 장래가 불투명해. 처음에는 가정도 없어. 정말 불투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적인 모든 조건을 뛰어넘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제게 풍성하게 누려졌음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근데요, 여기서 그리스도 내주란 말이 이제는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인데요. 성령의 내주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리스도의 내주, 성령의 내주죠. 왜 성령의 내주로 바뀌는 걸까? 우리 주님이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내가 부름을 받아서 아버지께 가면 아버지께 구하여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주님이 부활 승천하심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요, 주님은 육체를 가진 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내주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자유자재로 수가 맺히든 간에 다 내주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사랑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아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사실 17까지 봐야 돼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란 용어를 썼어요.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제 성령의 내주예요. 주님께서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보내신 것,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 성령이 내주하기 때문에 우리 몸, 우리 존재 자체가 뭐라고요?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멸하시느니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놀라운 말씀. 저는 여기 계신 우리 교우들이 그리스도의 내주는 물론 그리스도가 내주하신 분은 틀림없이 성령이 바로 내주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로 이어지는 이 그리스도인의 위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 부분을 아주 명료하게 설명한 소책자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로버트 멍어라는 목사님이 쓰신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란 책이에요. 수십 년 전에 그 책을 내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도요, 다 아시죠?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이 책을 제작하면서 다 이렇게 드렸거든요. 근데 저는 숙제를 내드리니까 제가 너무 순진한 탓인가. 저는 하라고 했으면은 조그만 소책자 다 읽으신 줄로 알았죠. 로버트 멍어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을 읽고 다 그렇게 하시는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내증을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아이고, 이게 내가 제자 훈련이나 이런 것을 새롭게 시켜야 안 되겠구나. 이게 너무 믿거라 해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저는 어른들을 목회하고 목양해 본 일이 없거든요. 학생운동만 했지. 근데 학생들은 굉장히 순전합니다. 영적인 스승이요, 숙제를 내주면 딱 해가지고 와요. 그리고 우리 금요일 날 10시부터 금요 기도회다 와야 됩니다. 하면 학생들이 다 와요. 학생들이 주말이 되면 굉장히 바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밤새워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눈물로 회개할 일 있으면 회개하고 얼마나 복된 모임이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른들을 목회를 해보니까요, 세상을 살면서 어지간히 갖가지 경험을 하셔서 그런지는 몰라도 말대로 안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는 믿었어요. 하고 있는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나누어드린 이 사형리하고 성령 소책자, 정말 적지만은 이건 지금 100만 불로도 거래가 할 수 없는 가치가, 너무나 값어치가 있으면 어떠죠? 돈으로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아직도 제 안에 사형리가 살아있고, 특히 이 성령 소책자, 예수님과 인격적 만남을 가진 이유, 성령 소책자가 제 가슴에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없이 이 교회에서 이 사형리 성령 소책자를 제가 말씀을 해온 거예요. 여러분이 가셔서 이 책자가 시킨 그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각색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름대로 해석하지 말고요. 그렇게 한번 순종해 보세요. 그런데 그 로버트 멍어가 목사님이 쓰신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지혜, 그 책을 보면은요, 한 형제가 예수님을 우리처럼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 이 말씀을 읽고 문을 기도로 활짝, 주님 어서 오십시오. 기다렸습니다. 사모했습니다. 맞아들였어요. 주님이 왕자와 중심에 오시거든요. 근데 주님이 오신 다음 너무 기쁘고 좋은데 주님을 왕자에 모셨기 때문에 주님께 자기 생활 전체를 보여드릴 의무를 느껴요. 주님, 제가 쓰는 서재로 가보십시다. 그래, 가봐야지. 주님하고 같이 서재로 들어갔어요. 근데 서재에 딱 들어가서 한번 이렇게 둘러보는 순간 주님 앞에서 너무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 서재에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끼워놓고 봐서는 안 될 부끄러운 책들이 다 꽂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걸려있는 그림, 요즘 젊은 애들이 그런 그림 그려져, 어디 뭐 예쁜 날씬한 여배우들 그려놓고 말이지. 그러잖아요. 아이고, 그걸 보는 순간, 주님, 제 서재가 이렇습니다. 그래요. 주님이 좀 어떻게 해주실까? 주님이 다 필요 없는 거 뽑아가고 그림 다 떼가지고 쓰레기에 다 버려요. 금방 서재가 깨끗해지고 아주 아름다워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주방으로 갔습니다. 주방은 먹는 음식인데 음식에 해당될 만큼 자기가 막 욕심을 부렸던 것들이 거의 다 있는 거예요. 돈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하고 막 마음을 졸이고 했는지 쫙 나와요. 그것을 보는 순간, 주님, 제 생활이 이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 내가 다 청소를 해주마. 그래서 마음속에 있던 탐심, 돈을 사랑했던 거, 필요를 넘어선 사랑, 탐욕, 그걸 다 정리해 쓰레기 싹 버려줬어요. 와, 자기는요, 주식 투자를 돈 많이 벌고, 그 다음에 또 돈을 사랑해가지고 돈의 힘에 의지하고 참 좋았는데, 주님이 와서 주님 앞에서 주방을 돌아보는 순간, 내 불행의 씨앗이 이것이었구나. 그런다고 돈이 벌릴 일도 아닌데 이 탐심의 노예로 전락해가지고 내가 내 인생길을 이렇게 살아왔구나. 주님이 이걸 다 정리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 형제자매하고 순수한 교제를 나누는 이 기쁨, 장래이다니 소망으로 넘치는 이런 것으로 가득 채워주시니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이런 줄을 내가 미처 몰랐구나. 그리고 거실에 가봤습니다. 알라간 푹신푹신한 소파가 있어요. 주님이 먼저 말씀해, 참 여기가 좋구나. 너하고 나하고 여기 앉아서 교제를 나누면 얼마나 기쁘겠냐. 그래 주님하고 앉아서 교제를 주거니 박거니 모르는 건 여쭤보기도 하고 대답하시면 듣기도 하고 주거니 박거니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교제의 풍성이라는 게 이런 것이었구나. 그리고 침실에 들어갔어요. 침실에 들어간 게 좀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 불순한 생각,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성적인 상상력. 주님, 여기가 제 침실입니다. 그래, 침실이라는 건 정말 귀한 것이란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성과 여성으로 지었다. 그리고 그 남성과 여성이 부부 생활을 하는데 이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 부부 생활을 위해서 떠나고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면 그 환희와 기쁨은 너무 놀랍단다. 이게 무슨, 이 침실이 단순한 성생활, 육체의 성을 탐미하는 것이 아니란다. 이 성은 그 이상의 의미를 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부의 성생활을 통해
천하보다 귀하고 나의 형상을 가진 귀한 생명을 잉태하고 탄생시키는 것이란다. 이렇게 귀한 것이 어디 있겠느냐. 그리고 이 부부간에는 이 부부의 성생활을 통해서 너희 가정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쁘고, 그리고 성생활을 통해 인격이 일치인 거죠. 완전히 전 존재의 일치를, 한 몸을 이룰지로다. 성생활이 단순한 육체의 성을 탐해가는 현장이 아니고 너무나도 행복한 것이다. 이런 침대가, 침실이 이런 것이 되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 알겠습니다. 성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것이 탐닉해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을 봐보세요. 사귀었던 사람을 어느 날 한순간에 그냥 알몸으로 죽여가지고 장롱에다 넣어놓지라는 거. 이렇게도 혼란스럽고 이렇게도 험악한 세상, 성이 가져오는 치명적인 죄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가지고 깨끗이 정리해요. 그리고 작업장, 일터죠. 돈 버는 거예요. 거기서 조그마한 거 만들어가지고 돈이 되게 해가지고 돈 벌겠다고 허둥대고 다녀요. 그 작업장에 주님이 참 여러 가지 작업 도구를 다 챙겨보고 일터에 있는 걸 다 정리하면서, 이야, 단순히 돈 벌고 생계 유지를 하겠다고 하지 말아라. 너에게 준 것은 따라 삽시다. 실로 아름다운 주의 기업. 그거다, 바로 그거다. 너는 믿음을 가지고 환상과 비전을 봐라. 돈을 필요로 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돌아볼 일을 생각해 볼 때 네가 일하는 이것이 실로 아름다운 주의 기업으로서 쓰여지도록 그런 환상과 비전을 봐라. 요셉이 애굽을 살리듯이 한 나라와 국가의 경제를 바꿔놓고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그것을 돌아보는 순간 문득 인생을, 내 인생을 내가 살아온 것이 얼마나 크게 실수한 건가. 지나간 날 돌아볼 때는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구나. 오 주님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해가지고 막 가가지고요 집문서를 가져옵니다. 주식들을 다 가져옵니다. 자기 재산을 몽땅 챙겨가지고, 주님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될 것이네요. 다 주님 앞으로 제가 등기해드립니다. 명의를 다 넘깁니다. 주님이 이것 가지고 책임져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제야 알았느냐. 바로 그거다. 네 인생을 나에게 다 양도한 거다. 양도라고 그래요. 양도. 그래서 바울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주님이 맞습니다. 나는 정말 행운합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기 인생까지 다 양도해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후련하고 가벼워지는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때부터 우리를 지으신 자요, 아들까지 십자가에 제물로 드리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기만. 아까 말씀드렸죠. 입양이라는 의미. 엄마, 내가 엄마 딸인 게 맞아요? 그래, 너는 내 딸이다. 그 입양의 의미를 깨닫고 양자의 영을 받아 양녀가 된 것을 아는 순간 아무것도 부럽지 않은 우주의 공주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놀라운 은혜로움과 복됨을 주께서 예비하시고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험악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이 어지럽고 폐역한 시대를 지나면서 피난처가 어딥니까? 이번 9월에 들어서 실천적, 실제적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세빛의 양무리들은 어린아이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두드리시는 주님께 마음의 문을 확장 열고 예수님을 골방이 아니라 마음의 왕자에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확신이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내주하고 있음을 정확히 확인하고 우리가 성전으로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심을 절대 확신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왕자와 중심에 모시고
범사의 주를 인정하고 저 로버트 멍어 목사님이 쓰신 책에 나오는 젊은이처럼 우리 인생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시작해 마침내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삶의 현장에서 여전히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 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전례 없이 놀라운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받고 사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 입양된 양녀, 양자, 우주의 왕자와 공주로 남은 여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